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순절후 2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시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견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간 운동으로 스크린의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를 보다 전망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겨울 날씨에 본격 접어들게 되었는데
건강 잘 챙기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이제 영내 장병에 한해서 대면 예배도 가능해지고요.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들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맹인이라는 표현이 쓰이긴 했지만 요즘은 시각장애라는 표현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는 시각장애인 혹은 시각장애라고 표현을 순화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그저 겉으로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치유 기적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내용이라고 간결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는 정말 간절했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오기까지 하죠. 정말 기록된 사건으로만 보아도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고 그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죠. 사실 이렇게까지만 본다면 별다른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결국에 원하는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는 평생을 구걸하면서 거린으로서 살아왔고 이제는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에게 구걸을 하지 않아도 동정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립력을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요청을 들어주신 이후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그를 따르게 되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었으면 이제 시력을 회복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갈 길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는 것을 말했고 소원이 성취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디메오의 행동이 중요한 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로 어떤 경향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곤 합니까?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요청하십시오. 사람들의 방해와 만류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든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원들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구조적인 특성을 조금 이해해 본다면 다른 방식으로 오늘 말씀의 이 시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잘 들여다보면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반응이 종종 대비되어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시각장애인들 혹은 병자에 대한 치유가 등장하게 되죠. 오늘 말씀 말고도 시각장애의 치유가 8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한 번에 치유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으시고 눈에 바르시는 1차 치료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 정도만 식별이 가능하다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뭐 이렇게 나누어서 치료를 진행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나누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능력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힘이 모자라셔서 이렇게 나누어서 치료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다라기보다는 아주 의도적인 행동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적인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몇 주째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더 알아차리기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8장 치유 주제 이후에 제자들이 세력 다툼을 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싸우게 되죠. 8장 이후의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함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설교를 아마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이 날 겁니다. 3, 4주 전 설교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병렬로 이 말씀 자체가 짜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반복하여서 보이지 않는 이 시각 장애인을 거듭하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 번에 낫지 않는 시각 장애가 이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하나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주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지난주 말씀도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세력 다툼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청탁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원래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다뤄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기적들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이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8장 시각장애인의 치유는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인 시각장애인의 치유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죠. 뭔가 이 점차 나아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의 구조를 큰 틀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가 단순한 기적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과 도전을 던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과 질문은 이것이에요. 정말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서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죠.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알다시피 멀쩡하게 앞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 가르침에 태클을 걸거나 혹은 그 사역에 적대적인 행동들을 참 많이 보이곤 하는데,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게 되자마자 자신의 멀쩡해진 자유의 삶을 전부 예수님에게 걸으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제 정상 시력을 회복한 사람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이 된 것이죠. 다시 이 마가복음의 도전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제 누가 제대로 눈을 뜬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바디메오보다 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도 사실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늘 따르는 사람이었죠.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나름의 추종자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따르는 사람은
바디메오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영어로 시야를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넘어, 시야 그 이상을 넘어 통찰,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능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 회사에 비전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 단순히 앞을 보는 능력이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전망이 있냐, 믿을만 하냐 이런 뜻으로 쓰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미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매주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죠. 주님은 A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B로 행동하였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A라고 고백하면서도 B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든지, 이 가르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맞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 경험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우리가 영적인 눈을 덜 뜨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눈을 떠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런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어리석고 아둔하기만 한 제자들도 변화한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정말 때로는 이 한숨 나오는 수준의 이 제자들도, 또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요. 마가복음의 치유 기적에는 다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재차, 이런 표현들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것을 이상으로 다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신실하심이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잠재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한층 더 뜨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단번에 자신의 삶을 모두 걸고 주님을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뜬 자 되어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길을 그렇게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눈뜬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눈을 떠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혹은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은 아닌지요.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정말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정확히 보고 판별하게 하시고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또 저희의 소유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보는 자 되어 예수를 내다보는 자 되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약한 발걸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고입니다. 종교행사 재개 안내입니다. 영내정병에 한해서 실시가 될 것이고요. 경기단 교회와 북악교회 모두를 포함하여서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입니다. 경기단 교회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누구나 관심 있는 장경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본부대 분종병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진정한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